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6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자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올려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대궐 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끌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 대궐 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물렀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 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만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왕이 하만에게 일렀다. 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한 5년 정도 되었을 무렵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니까 먼저 아각 사람이다라고 소개됩니다. 아말렉의 왕을 가리킬 때 아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만은 아말렉 왕족 출신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 사람을 등용해서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게다가 2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꿇어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자체가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만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배우를 받았던 것일까 생각해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은화 10,000달란트를 왕에게 주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국가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큰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하만은 아첨과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온갖 로비와 뇌물을 사용하면서까지 자신의 충만한 그 출세욕을 채우고자 혈안이 되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하만의 눈에 아주 거슬리는 일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만이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곁에 있던 동료 신하들이 오히려 걱정되었는지 타이르면서 하만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모르드게는 끝까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2절, 또 3절, 4절, 5절, 6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 사건이 다뤄지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일은 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에스더 전체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되죠. 그럼 이 모르드게가 왜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하만에 대해 소개할 때 아말렉 왕족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민족입니까? 출애굽 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해를 끼친 민족입니다. 그들에 대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여정 중에 지쳐 있을 때 아말렉은 그들의 뒤처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이 아말렉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민족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도 이어서 또 다윗 왕에게도 이 아말렉 민족을 멸절시켜라. 철저하게 멸절시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바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사울 왕이 패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아말렉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는 이 아말렉의 아각을 살려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각을 살려주면서 아말렉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었는데 나중에 사울이 스스로가 죽을 때 그것을 도운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 왕은 아말렉을 살려주어서 나중에 그들의 손에 의해 죽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런 역사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어떻겠습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이 아말렉을 더 싫어하고 증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이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하만이 이런 아말렉 민족의 왕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이 베냐민 지파였던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에게 결코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는 실패할 수 없다. 아마 그런 다짐 속에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모르드게는 민족적인 감정도 물론 컸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이 민족을 사탄과도 같은 존재로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절하지 않았는데 이후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아말렉 사람 하만이 아닙니다. 5절,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어느 부분까지는 좀 예상했던 일일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상 못하고 하만에게 객기를 부린 것이 아닐 겁니다. 자신에게 이런 손해가 닥치고 위험이 닥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도 그에게 절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이런 모르드게를 생각하며 계속 이 사울과 대조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당시 왕이었죠. 그래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고 부요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감정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고는 아말렉의 아각을 너무 손쉽게 살려주고 그들과 손잡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당시 포로민으로서 힘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을 텐데 이 아말렉 쪽의 아각인 하만, 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 하만을 대항했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연약한 중에도 바로 앞에 나아가 섰던 것처럼 또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골리앗 앞에 그 작은 체구를 가지고 섰던 것처럼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감정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이 무서웠던, 이 높았던, 힘이 셌던 이 하만 앞에 당당히 섰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본받아야 할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손에 있는 것, 또 내가 서 있는 자리, 또 내가 처한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사울처럼 손에 있는 것이 많고 또 내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 얻고 싶고 더 좋은 자리 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등한시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사왕, 페르시아 왕, 이 아하수에로도 가장 높고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하만의 아첨과 뇌물이 통했다는 것은 사람은 많이 가졌다고 덜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많이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매 순간순간 새롭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하나님을 기억하는 연습, 이 훈련을 잊지 말고 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물결에 휩쓸려 정신없이 이 땅의 가치로, 이 땅의 방향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 그 유명한 대학의 교수였던 가장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라고 일컫는 또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갖는 것과 하나님 한 분만 갖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 질과 양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며 절대적인 크기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가리키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골똘히 생각하며 그분 말씀을 받기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절대적으로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 생명을 살아가는 길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평강과 능력을 누리는 지름길인 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화려한 것들, 또 좋은 것들, 편안한 것들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등한시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나중에 자기 덫에 빠져 스스로 망하게 되었던 이 사울과 오늘 본문의 하만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섭게 기억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을 내 안에 담는, 내 안에 담아들이는 그 삶의 연습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하나님 당신의 감정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백성을 나몰라라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또 다윗을 그 천한 중에 있었던, 그 연약한 중에 있었던 그들을 가장 높이, 가장 강하게 들어서 복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누구보다 미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분의 백성답게, 그분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지켜가며 사실 수 있는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을 귀담아 가슴에 품어 하나님을 내 안에 담아 오늘도 주님 향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더 주님 의지하길 원합니다. 세상같이 현혹되거나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그 말씀에 굳건히 붙들린 바 되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